예수님의 부활의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전체는 그냥 따로 띄워놓고 보기에 아까운 말씀이기에 마태복음 28장 전체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 복음의 이 내용은 특히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나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 두 번째는 로마 감옥 무덤을 지키던 로마 경비병들,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구분돼서 나와요. 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렇게 되는데, 부활에 동참한 것과 그 제자들로서의 사명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새 창조의 시작, 부활의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에 참여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어요. 아주 불쌍하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죽은 걸로 끝나면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영생도 있을 수 없고 구원도 있을 수 없고 천국도 있을 수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다 주는지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장 중요한 표지예요. 이 부활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제거함으로써 신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을 때 사탄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니나노 닐리리아 하면서 좋아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딱 3일 만에 사탄과 그 어둠의 영들이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왜 탄식?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었고,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의 죄가 죽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제 생명을 줄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줄 수 있는 통로가 예수 부활로 열린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 죄인의 죄로 인한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죄된 인간의 세상 속에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죄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그게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이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죄를 다 감당하고 그 죄를 다 십자가에 감당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예수를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시는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의 부활에 붙어서 그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이 되어서 살아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예수 죽음 내 죽음입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하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모든 사람도 함께 다시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하여서 당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생명을 얻은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이 비밀이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도 어려워도 작심하지 않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 부활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사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험난한 삶을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 놀라운 사실이,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이 사탄과 악의 영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날 줄 알았죠.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 아들 예수님 보내면 이 마귀 사탄 세력들, 악한 세력들이 그 꼴 보기 싫어서 내 아들을 죽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따라서 합시다.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요. 인류를 살리는 방법은 인류 대신, 죄된 인류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죽는 방법이에요. 죄값을 치르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죄인이 죄값을 치르고 죽은 것은 아무런 부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죄인이 아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부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 아닌 이 인간이 죽은 인간은 죽게끔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살릴 수 있는 근거가 예수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가 살아날 때 예수가 다 함께 짊어진 사람들도 예수께 붙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 죽임으로 이 세상에 신이 없는 세상이 되기 원했죠.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 오늘날 또 예수를 마음에 모시지 않고 사는 모든 인간들은 신 없는 인간 만들려고 해요. 인간이 신이다. 인간보다 더 놀라운 것이 없다 하는 것이 휴머니즘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어도 인간이 모든 과학 만능이 너무 투출해서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인간이 신이 없는 세상이 되어가는 세상이 오는 것 같은 지금 착각에 빠져 있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인공지능. 이즘에는 사람보다 그 기계, 이 알파고 또 그 AR이라고 해가지고 그 인공지능에다가 컴퓨터 기능에다가 하는 그 컴퓨터는 자꾸 그 정보를 더 입수해가지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컴퓨터의 이 기능이 아주 그냥 인간이 도대체 잊을 수 없는 모든 정보를 다 접수해가지고 그게 하나의 칩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이제 바둑을 둬도 이세돌을 이기고 어떤 사람도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인조인간을 올려놔가지고 목사님 대신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토시 안 틀리고 다 그걸 정리해가지고 정리된 것 가지고 다 만들어서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제되고 확실하고 알아듣기 쉽고 아니 수술을 해도 로봇 의사가 더 잘해요. 사람보다. 그래서 로봇으로 할래요? 사람으로 할래요? 그러면 다 로봇으로 해요. 비싸. 사람을 더 신뢰 안 하고 로봇을. 그게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신이다는 거예요. 로봇을 만든 인간이 신이다. 이게 이제 뭐냐? 새로운 바벨탑입니다. 이게 이제 점점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는 세상 속에 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로봇 목사가 와서 하나도 토시 안 틀리게 설교를 하는 것보다 이게 서툴고 부족해도 이렇게 생명이 있는 사람인 그리고 성령 받은 부족하지만 사람 목사가 말씀 듣는 것을 더 귀를 기울이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28장의 내용입니다. 새 창조의 아침이죠. 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요게 부활의 날이에요.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토요일 날 다음 날은 무슨 날이에요? 일요일이죠. 일요일이 무슨 날이냐? 부활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일요일이 부활의 날이에요. 부활의 날. 그래서 구약에서는 옛날에서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지금도 안식교는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을, 부활의 날을 새로운 안식의 개념으로 주의 날로 여기고 이게 드리기 시작한 것이 초대교회. 우리가 지금 그래서 주일날,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 첫날에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안식을 하신 후에 이른 첫날 아침이었는데 새로운 아침이 시작된 거잖아요. 새로운 아침, 새로운 세상을 열고 새로운 인간을 만나는 장면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처음 창조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고 6일날 예수님이 6일날까지 만든 다음에 7일날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 쉬자 하고 7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어요. 제 7일날 안식을 하셨어요. 하나님마저도. 그러면 자 모든 만물을 만들고 사람까지 만든 다음에 이제 첫 시동이 걸린 날은 안식 후 첫날이니까 7일날 쉰 날 다음 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바로 누구냐면 여자가 없었어요. 누구만 있었어요? 아담만 있었어요. 처음 시작이. 그러니까 처음 창조는 남자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구약에 처음 천지 창조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이 부활의 날 안식 후 첫날에는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 처음 등장하는 것이 여성이 먼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자들이 부활하신 새로운 세대를 창조하는 그 부활의 시작을 이 여자들이 먼저 문을 열어요. 여성이 먼저 등장합니다. 새 창조의 아침입니다. 부활의 아침은 새 창조의 아침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그 육신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아니라 죽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전 인류는 새로운 새 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새 판. 판이 바뀐 거예요. 판이. 새 판. 그 시작이 창세기에는 남자가 시작됐지만 여기 신약에는 이 부활의 시기에는 여자가 시작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빈 무덤에 큰 지진이 이제 나타납니다. 천사는 모두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상징합니다. 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하늘과 땅의 만남은 예수 탄생 때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상황과 예수의 부활하신 상황이 막 이렇게 서로 비슷한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두려움과 기쁨이 뒤섞인 감정이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이 부활에 다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 본문 말씀에서 아침에 나누고 싶은 것은 그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잖아. 와서 보니까 이것들이 경비병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고 무덤 문이 어떻게 됐어요? 열려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옛날에 저희 집에 어머니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권찰 때, 우리 엄마가 막 일하다가 저쪽에서 목사님이 신방 온다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도망친다고 해가지고 얼로 들어가요. 어렸을 때 생각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저기 막 다락방으로 도망가서 그러면서 병수야 목사님 오고는 이제 우리 엄마가 왜 도망쳤냐면 우리 집이 그 동네에서 이렇게 가게집을 했어요. 조그만 가게집들 하면서 옛날에 이렇게 독을 이렇게 막걸리 같은 거를 땅에다 파묻고 이렇게 동네 아저씨 없으면 막걸리 하나씩 이렇게 주전자에 팔아가지고 주는 몇 번 팔고 보름달 빵도 팔고 과자도 팔고 그런 가게였다고요. 근데 좀 살다 바쁘니까 이제 주일날 빠졌는지 권찰님 하면서 그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는데 저는 주일학교 잘 다니는 주일학교 학생이었으니까 병수야 하고는 우리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는데
우리 엄마는 좀 멀리서 그 목사님 보고는 먼저 줄이랑 치갖고 저기 어디야. 만나면 또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다락방으로 올라. 여기서, 너, 신고 차려. 너 엄마 어디 갔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너 병수야. 목사님 오면, 나 여기, 엄마의 다락방에 올라갔다고 하지 말아라. 응? 그랬어요. 제가, 너, 병수야, 너 거짓말 하면은 하나님한테 혼나. 엄마 어디 갔어?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요, 저 다락방에 올라갔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 골치 아픈데, 이러면서, 제가 내려와서 이제 목사님 가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병수야, 엄마가 내려와서 너한테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든 그렇게 물어보면, 목사님이, 엄마한테 목사님이 아무것도 다락방에 있는 거 사실을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내려왔을 때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더니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이 뭐야 말이에요. 엄마 그 다락방에 있는 거 모르고 갔다고 그래라.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혼쭐 났습니다. 제가 지금 왜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경비병에 대한 로마 사람들이 행했던 예수 부활의 사건이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걸 한번 다시 보셔요. 재밌어요. 거기. 나는 이거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없어졌다고 하니까 이 경비병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고 전해라. 이 사실을 이 경비병들이 우리는 로마 정부에게 돈 받아가지고 사실은 제자들인지 누리도 몰라. 그냥 빈무덤인데, 그냥 우리는 고쳐쓰다가 압력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해서 빈무덤에 부활하신 예수님, 시체도 못 봤는데, 그 시체를 그 제자들이 와서 도적질 해갔다는 걸 목격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지시를 받았다 하는 그런 소리를 이 경비병들이 자기들이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퍼뜨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사실이 예수님이 빈무덤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역으로 확실히 증명해주는 사건입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증인이 이 예수님의 이 새벽에 찾아왔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뿐만 아니라 이 경비병의 얘기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증거가 된 얘기가 여기 나오죠. 또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끌려갈 때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던 제자들, 이런 사람들 다 예수님 십자가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다들 절망하고 다 떨어지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네요. 허탈하네 했던 그 제자들을 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을 예수님이 맨 처음 부르신 곳 갈릴리에서 저들을 부르시고 이 마태복음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이제 지나간 거 괜찮다. 너희들 다 배반하고 또 나 모른다고 이렇게 겁쟁이로 다 뿔뿔이 흩어져도 괜찮다. 이제 우리 다 모였잖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이들에게 새 사명을 줍니다. 부활의 주님은 절망과 좌절과 낙심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시 새 사명을 줘서
이제 다시 부활의 시점으로 일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낙심한 사람이 있구나. 전에 나 이렇게 참 열심히 못했어요, 주님. 이렇게 괜찮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나 오셔서 우리에게 새롭게 괜찮아. 다시 시작해.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맨 처음 부르신 곳이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구체화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위임한다. 이제 너희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이제 이 부활의 시점으로 새로 시작해라. 전에는 부활 이전에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었지만 부활 안에서는 절망할 수 없다. 부활은 절망과 반대거든요. 다시 살아난다. 소망이다. 희망이다. 이제는 내가 너희와 남끝까지 이르러, 아니 너희 생이 끝날 때까지 이르러 너를 떠나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까지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자,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할 산으로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더더욱이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성령님이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본인은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당신이 요한복음의 14, 15, 16장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다시 너에게 오는데 다시 너에게 올 때 뭐로 오냐? 보혜사 성령으로 올 것이다. 내가 너에게 온 이 보혜사는 나와 똑같다. 알로스 똑같은 다름이에요. 성령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면서도 다르면서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고 성령님은 육체가 없는 예수님이에요. 그게 이제는 곁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너희들 속에 있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지금 곁에 있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모신 것이 곧 예수님을 모신 거고 한 덩어리가 되어서 연합해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더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내가 고아처럼 보내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동안 너희가 가물가물해서 알지 못했던 거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서 너희들 다 가르쳐 주리라. 성령이 스승 되셔서 너희를 가르쳐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항상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바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부활이 없었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임하신 그 성령이 오신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날.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만들었어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함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그 예수님의 이름 그대로 임마누엘, 아들을 낳으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가지 너희와 항상 임마누엘 하리라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 예수님과 나와 따로 국밥이 되는 것이 가장 비참한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이에요. 어떤 돈이 많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오래 살고 좋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 높은 지위에 있거나 낮은 지위에 있거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언제나 함께, 예수님 함께 걸어갑시다. 언제나 함께, 예수 함께 걸읍시다. 햇빛 아래서나 그늘 아래서 예수 함께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농사를 지을 때도 예수와 함께. 할렐루야. 네? 찾기를 걸을 때도 언제나 함께.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이 찬송 부르면서 살았어요. 나는 이 찬송이 너무 좋았어요. 언제나 함께, 예수와 함께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10대를 지나고 20대를 지나고 30대를 지나고 40대를 지나고 해서 나중에 60대, 90대, 100세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산다고 할 때, 우리 인생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그 인생은 생명의 인생이지만 예수 떠나면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더라도 예수 떠난 인생은 사는 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성봉 목사님의 그 노래,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인생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이런 새로운 시대, 새 창조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인생이 부활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현재 나는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사는 것이지, 죽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도 함께 죽어야 하겠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부활의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낭만과 절망이 찾아오더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좌절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현재 살아계신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부활해 계시고 그 부활의 열매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늘 생각 속에 절망과 좌절이 찾아오면 예수 부활하셨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고 외치고 그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다음 열매로 또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부활 생명으로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의 하루하루를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어떤 일을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예수의 그 부활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큰 증거로 나타나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에게는 좌절이나 낙심이나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죽고 사네 그런 사람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다 감내하고 우리의 앞서 살았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로 승리하고 종국에 가서 저 하늘나라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여 주님 앞에 거하게 된 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데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